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의 중요한 요점의 말씀을 들었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시험당할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고난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것이고 장차 영광을 받을 우리에게 명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또한 기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이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해답을 찾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걸 예고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다 했을 때 하나님의 집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집은 어디일까요? 구약의 배경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이를 계속적으로 이제 계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항상 우선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심판할 것이다. 아주 따끔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심판을 주시겠다고 하면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바알 신도 있었고요, 아세라 신도 있었고. 하나님 안 보이는데 보이는 거 섬기면은 뭔가 나올 것 같으니까 보이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한 발, 또한 이방 신에게 한 발 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공의의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나를 신뢰하지 못하냐?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데 왜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아주 준엄한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거룩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고 보여드려야 될 의무가, 사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분이 성도가 모인 이 연합 공동체를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니 해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같이 내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한 사람이 와 있어도 여기가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중요시 여기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 공동체로 모였을 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고 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불이 어디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정말 믿음 없는 사람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부터 내가 따끔하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이 영향력이 크고 이 파생하는 이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 안에 거짓된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태우십니다. 우리가요, 믿음 있다 없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고난을 겪으면. 이 성도가 믿음 있는가? 저 성도가 믿음 있는가? 딱 한 가지예요. 이분이 삶의 현장에서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또 교회에도 고난을 주거든요. 교회가 어떤 교회는 잘 되다가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구약을 보세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집니까? 아간 한 사람이에요. 아간 하나가 범죄하니까 가면 이겼는데 이번에도 이기리라 갔어요. 지고 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고난이 닥쳐올 때에 얼마나 믿음 있느냐. 성경을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대만은요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그렇게 함께 했는데 나중에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리더만. 여기 계신 분들은 성도로서 날마다 거룩하시고 믿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변함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끝까지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한번 주님 붙잡고 내가 성도로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아무리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쳐오고 참 내가 주님께 버림받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나 사랑하신다. 나는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변함없이 주님만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고난이 오는 것은 왜 올까요? 17절에 보니까 딱 한 가지예요. 오늘 심판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고 거예요. 멸망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옥 불심판은 아니라 끝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다 죽으면 바로 거기에서 내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이 멸망의 심판이 아니고 우리는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매를 대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선포하고 확장시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는 가서 뭐 하라고 그래요? 제자 삼으라.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우리를 징계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합니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리고 우리에게 결론적으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화평의 열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충만히 허락해 주고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게 해서 때로는 사랑의 매를 때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나 아픔이 있습니까? 나의 삶 현장에서 이런 일이 닥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닥쳤을까? 혹시 아픔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의 매를 하나님께서 드신 겁니다. 우리 자녀가 키워봐서 알겠지만 우리 자녀가 이러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을 했는데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말로 합니다. 일로 와볼래? 처음에는 말로 한두 번, 10번까지는 저는 10번까지 안 해본 것 같아요. 아주 잘 해주다가 정말 이 자녀가 예의도 없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인데 이거 하나님 영광 받는다.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에 그러잖아요. 회초리를 들어서 다른 데 때리면 안 됩니다. 뭐 몸을 때린다거나 뭐 머리를 때린다거나. 옛날에 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제가 말을 안 들었던가 봐요. 제가 왜 맞은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곤박대로 갔다 저거 여기를 딱 별이 반짝하면서 지금까지 맞아본 중에요 잊지 못할 아픔이었습니다. 그때요 할아버지 말씀이라면 제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또 때린 거야. 사랑을 듣잖아요. 그리고 너무 사랑하지만 이 자녀가 정말 믿음의 자녀로서 영적 거목으로서 거장으로서 크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때로는 사랑의 매를 때리잖아요. 울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잖아요. 왜? 귀하게 이 시대에 리더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가문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계하고 교육하잖아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때로는 사랑의 매를 하나님께서 드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리신다. 그럼 성경에서 누구를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야곱인 건데, 야곱. 야곱 이러면 잘 알죠? 네, 야곱 이러면은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의 이 장자권을 갖다가 축복권을 그냥 가로챕니다. 그리고는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안 지키고 오직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그 남아있는 불경건함과 또한 온전치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수많은 아들을 또 허락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결론적으로는 바로 이 열방을 구원시켜야 될 그런 엄청난 사명을 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픔을 줍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을 팔리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엄청난 아픔을 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을 보지 못하는 아픔. 또 어떤 아픔을 줍니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먼저 죽는 거예요. 저는 그런 아픔이 없지만 가족 중에 누구를 먼저 보낸다는 것은 참 아픔이에요. 저는 제일 좋아했던 동생이 있었어요. 6살 때. 동생이 먼저 죽는데요. 정말 땅에 올라오고 하늘이 내려앉더라고요. 그런 아픔을 알아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구 죽는다는 것이 먼저 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픔입니까?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예를 들면 다리를 절개하는 거예요. 한번 뼈를 쳐가지고 다리를 절개하는 거예요. 또 루벤이 장남이 자신의 처인 누가요? 비라와 간통을 해버리는 엄청난 또 창피를 또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또 하나 했는데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낳고 돌아오는 유다를 봤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마지막에 에서를 만나는데 축복권을 뺏었어요. 근데 에서를 만날 때는 바짝 낮아져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여! 완전히 하나님과 땅바닥까지 완전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가로칠 때는 뭔가 나는 이랬는데 나중에는 바짝 낮아지게 만드는 엄청난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인생 결론에서 노년에 창세기 48장 15절에 하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과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의 인생 걸어온 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난 부분을 갖다가 때리시고 또 깎아서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지도하시고 만들어주셨구나.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야곱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다 같이 거룩하도록 하나님 닮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아있는 이 불신앙적인 요소, 이 속성을 갖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이건 안 돼. 내가 뽑지 못해요. 하나님이 뽑아내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우리 삶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나 어떤 일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 끄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연단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우리 한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들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저와 저희는 어디에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겨우 구원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견인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러잖아요. 나는 그냥 구원받았어. 이쯤 됐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훈련시켜요. 우리를 갖다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감격이 얼마나 큰가. 주님 앞에 쓸 때 우리가 창피해서 어떤 사람이 그러나 개털 모자 쓴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쓰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할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9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하나님이 격려하시고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나는 안 돼요, 나는 죄만 짓고 해요, 내가 너무 짓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도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누가 전화 와가지고 당신 꼭 와야 돼, 이 자리가 요새 비어, 뭐 그냥 신랑 전화도 오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가 왜 나오셨습니까? 왜 믿음으로 지금은 힘들어도 왜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의 길을 가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영혼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소멸선을 말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오라갈 때에 하나님 앞에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소원이에요. 내가 주 앞에 가는 것,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이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못 받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겨도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벌 주신다,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연합 공동체를 교회라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겁니다. 그때일수록 더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찬양하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합니다. 주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선을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악한 일하다 고난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하다가 믿음의 백성답게 타협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당하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렇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왔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나를 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수많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십니까?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이 몸은요, 아무 소용도 없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불구덩이에서 들어가도 느끼지 못해요. 그만큼요, 이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우리는 우리 영혼을 창조주께 맡겼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지 않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모두가 맡기라는 거예요. 너 영혼조차,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죽음조차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맡겨야 돼요. 나의 몸도 맡기고 나의 물질도 맡기고 나의 시간도 맡기고,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의탁하면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갈 곳도 예비했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는 옮겨졌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
맡기지 못했습니까? 이 시간 맡기세요. 주여 내가 모든 걸 맡긴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맡겼어요. 그런데 맡기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냐. 18절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엄청난 불심판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평안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지막이 어떠하며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그래서 마가복음 46장 47절에서 5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지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고난받을 때 조롱하고 웃고 더 고난 줬던 그 사람들이 똑똑히 보면서 불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희망입니다. 교회는 희망입니다. 교회가 이 땅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모인 또한 이 연합 공동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합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힘쓰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연합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 캐나다 땅에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이룰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행복을 누리뿐 아니라 나누어주는 피스메이커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죽음하는, 그리고 이 땅에 많은 또한 예배자들이 쓰게 하는 것입니다. 사
오신 성령을 모신 성도된 우리가, 그리고 모인 공동체가 이 땅에 희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론 고난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는 이 땅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매 순간 거룩한 성도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연합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캐나다 땅과 열방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쌓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주고 기도하겠습니다.